바로 세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가 만민 앞에 인을 치고 공표하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당사자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중생하고 거듭난 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놓였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교파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어요. 목욕탕 같은 데 있어서 물속에 쏙 들어가야 돼. 또 순복음교회도 물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기성교회는 이 밥티즘,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물을 뿌린다는 말과 그 다음에 잠긴다는 말과 또 영적으로는 씻긴다는 말이거든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고 죄가 씻어지고 물을 뿌렸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씻어지는데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그냥 쳐박든지 조금 괘씸한 사람은 좀 더 오래 눌러버리면 쑥 박히지. 그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서로 다투고 싸울 거 뭐 있어? 그게 중요해요? 구원받고 안 받고 차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식인데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을 붓든지 뿌리든지 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구약에 보면 할례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세례는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 증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난지 8일 만에 언약의 자손의 표시로 할례를 주듯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로 유아 세례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가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가 필요 있다. 이제 우리 총회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만 2세까지 세례를 줬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나 부모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어린 아이에게. 그럴 경우에는 장로가 보증이 돼서 세례를 주라 이거예요. 당회의 장로가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의 믿음 상태, 진심으로 믿는 그것을 보고 보증인이 장로가 돼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도 지금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지금 저도 그것을 활용을 총회 결의는 됐어요. 더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저도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학생들이 유아 세례를 달라 그러면 제가 줄 마음은 있어요. 만 두 살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만 15세, 16세가 되면 자기가 다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학교가 들어가고 나면 내가 엄마 아버지가 믿음으로 서약한, 믿음으로 이 자식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서약한 그것을 나이가 들면 자기가 다시 서약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세례교인과 똑같은, 세례는 안 받아요. 한번 받았으니까 입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입교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교인, 입교교인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이 은혜 받는 방편. 교재에는 성찬이 나왔는데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있어요. 할례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세례와 같은 거죠. 근데 유월절은 양을 잡아 죽여갖고 피를 하고 고기를 먹으니까 유월절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성찬식과 비슷한 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할례가 세례로 유월절이 성찬으로 온전하게 되었음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오늘 말했나요? 어저께 말했나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잖아요. 중생하고 거듭나는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유월절 예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피와 고기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로서 완성되며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오늘날 성찬식의 포도주와 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이 세례와 성찬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역시 은혜 받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달에 성찬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과 오후 예배 때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일회용 컵을 사왔습니다. 일회용 컵 누구도 만질 수 없도록 해서 일회용 컵으로 안전하게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떡도 일회용 요만한 접시를 샀어요.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옆에 사람 만질 것도 없잖아요. 전혀 접촉 없이.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성찬식 하면서 찝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예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앞에다 놓고 한 병씩 오라 그럴까? 몸 불편하신 정강자 권사님은 장로님들이 배달해 주면 택배하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안전하게 성찬식을 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세 분이 아마 수고를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교회는 꼭 해야 되거든요. 성찬식을 안 하고 넘어간다? 난 그거 생각은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으로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8페이지 성찬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최고봉,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계속적인 기념인 것이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시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가 영적으로 임재하는 실제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 성찬에 대해서 찌빙굴리는 기념설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말했습니다. 공적으로 그냥 임재해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할 때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하고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죠. 왜 죽었냐면 식이종이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이것은 식이종이잖아요. 밖에서 들어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는 줄 알고 그렇게 신고를 해갖고 기독교인들을 대대로 학살을 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념설은 맞다. 주님께서 말했으니 기념은 기념인데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임재 기념설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을 했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성찬식에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30몇 년 목회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불치의 고침을 받은 적이 한 2-3건이 있어요. 아주 죽을 병이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성찬을 하면서 놀라우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살아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찬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은 기도다. 제가 세 번째로 성례라 그랬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둘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셋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면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도를 하면 영적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강도사도시를 볼 때에 은혜 받는 방편대에서 써라 그러면 첫째 말씀,
둘째 세례와 성찬, 셋째 기도. 이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기도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대부분의 방법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요? 아니요. 은혜 받은 거지요. 바울이 소경이 돼갖고 끌려서 남의 집에 갔잖아요. 3일을 금식하면서 식음을 접해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바울에게 가서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라 했더니 아이고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여기 온 사람인데 왜 나보러 거기 가라고 합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기도를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기도하면서 네가 오는 것을 이미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떠지고 눈이 떠지고 그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미끈덕미끈덕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뜨겁게 확실하게 주님 좀 만나서 좀 뜨거움도 느껴보고.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그냥 방언을 예수 믿자마자 그냥 방언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혼자 가서 야야 너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 야씨 너 쓸데없는 소리 자꾸만 했지만 너 어디 말 만들어서 하냐. 옆에서 형님이 그래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래. 그래서 아씨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래. 그래갖고 내가 혼자 다락에 올라가고 막 기도했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형 중에 한 놈이 그게 부러워가지고 야씨 그러고 나는 왜 못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방언하더라고. 그 사람. 그 또 한 친구는 또 형인데 그 양반도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뜨거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밖에 추워 죽겠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뱅글뱅글 막 굴르고 다녀요. 형 왜 그래 미쳤어. 그래서 얼음물 갖다가 퍼 먹여도 안 식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막 속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밖 겨울이고 추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혼자 다다다다 하면서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하다가 나중엔 지쳐갖고 벌렁 자빠져 버리더라고. 붙잡히는 성령에 붙잡히는 그 이상한 체험이죠.
그런 체험하면 이야기 많은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은사는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나 너희들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사모하라. 특히 예언하도록 좀 사모해라.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더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것도 모든 일들을 보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움직이잖아요. 야곱도 기도하니까 나타나고, 그죠? 약복강에서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왜 안 가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성령의 감화로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무릎 꿇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무릎 꿇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은 내가 걸어서 내가 쓰고 또 1대1로 살다가 애까지 넘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 당신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냐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100배를 받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핍박 고난도 좀 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버렸던 거 부모고 형제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들에게 100배의 은혜가 오히려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나도 같이 죽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제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 가자. 내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 말에. 제가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생일날 수원에 가서 갈비 먹자 했는데 내가 사줄게 갈비 먹자. 그런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갈비집을 예약할 테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만나갖고 갈비집 갈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침에 와갖고 그 갈비집 이름이 뭐지? 가보죠. 난 잘 잊어. 수원에서 제일 좋은 갈비집. 비싸게 또 되게 비싸요. 한 대에 57,000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목사 너 돈 쓰지 마. 내가 내 백성 쓰게 해줄게. 너 요새 고생하잖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거기 가려고, 우리 둘이 가려고, 생일이니까 축하해 하고 가려고 밥 한 끼 사줄게. 오랜만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벌써 거기다가 감동을 줘가고 거기 예약했는데 목사님 밥 잡수러 일찍 오시면 안 돼요. 오후에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찍 와서 밥 좀 잡수시면 안 돼요. 거기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건 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미 예배해놓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 알아서 역사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과 마음이 교회가 우리 모두 교회인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한 사람 머리 위에 딱 보니까 성령이 불이 이렇게 뱀 혀가 갈라지듯이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성령의 불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뜨겁게 전부 다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다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쉬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되면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못 오면 영상 보고 하나님 앞에 또 같이 영상을 볼 때 할 수 있으면 1시간 정도 새벽 예배 드려 다 생각하고 문 딱 닫아놓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성경 보고 같이 말씀 듣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도 잘 또 응답도 빠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응답이 빠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상급 받잖아요. 이 목사를 보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나님께서 저 불쌍히 여기서 나 저 상 좀 여러분 거 좀 띄워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해서 받고 두드려서 열리고 찾아서 찾으면 이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들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좀 안 이루어진다고 좀 늦게 이루어진다고 낭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국가의 법이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과 관련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방법과 법이 바뀌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저는 멈춥니다. 좀 기다려서 하자. 그리고 또 열린다. 그러면 전 또 해요. 왜냐하면 막고 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막혔어. 그래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지금 열렸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되면 나 때문에 또 막아요. 우리 때문에 막았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싹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조병락 장로님은 60대면
꽃이 핀다 그랬으니까 언제 환갑잔치 하나 마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오늘 나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나 지금 속이 덜컹덜컹해. 나 나이 들어서 누가 잘 상대도 안 해줘. 근데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나는 더 먹었는데 뭐가 더 좋냐 그랬더니 영적으로 20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20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그냥 조경락자는 60대기를 내가 지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우리 노 선생 내일 합격해나니? 발표다니.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까지 떨어졌어도 내일 컴퓨터가 잘못돼서 합격할게. 실수해서 무조건 합격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는데 참나 그 책임이 크다야. 그 기도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매일 기도하죠. 그런데 되고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것이 진짜 막 섭섭하고 속상한데 그것 때문에 잘 될 수 있고 야씨 이거 잘 됐다 좋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 받은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감화를 주는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셋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 방법,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